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인 어르신이 이렇게 꼭 껴왔는데 보기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 옆에 분을 허깅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병훈이하고 태영이는 둘이 싸웠어? 감사합니다. 오늘 그대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 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행복은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럼 행복하면 표정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의 행복한 삶을 바라고 꿈꾸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자로 사는 것, 명예와 권세,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꿈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추앙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가진 만큼을 놓고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행복하시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번역하면 항상 행복하라 그 말입니다. 불행한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행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뭡니까? 뜻이란 무엇을 바라거나 반드시 이루겠다고 속으로 품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지 하면서 속으로 바라고 있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하기로 결심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거나 즐거움을 잃어버리거나 불행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하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좋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데 정작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그거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행복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우순 집사님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있네. 요새 김기성 성도님이 잘해주시나요? 곤란하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곤란한 걸 아무튼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행복한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존재도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많이 행복해진 것 같아요. 참 행복해졌으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죠.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NLT 버전으로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더 성경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성경적 의미는 행복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우승아,
네가 오니까 너무 좋다. 해병대가 딱 들어오니까 찬양 소리가 확 커지네 그냥. 행복한가? 뭐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얘기하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목사님 하나님 정말 있어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없어요 막 이러면서 나한테 따지고 막 그러다가 우승아 그러면 우리 교회 조금 다녀봐.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 그랬더니 나는 한 10년 후에나 믿음이 좋아질까 그랬는데 이야기만 하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 그래 계속해봐 이야기.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말이라면 내가 믿을게. 준서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 제 얼굴을 보니까 별로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기준이 딱 맞더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꿈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행복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를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따르다 이 말은 선택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다 이 말은 선택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다 이 말은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악인들의 꾀를 선택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행복하려면 세 가지 유혹의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모두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이 악인들의 꾀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아주 치명적이고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가정들이 깨어지고 왜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기성세대가 이렇게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까?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죄가 있습니다. 죄는요, 모든 것을 분리시켜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깨버립니다. 근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사단이 일반화시켜버렸어요. 평범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상식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죄를 지어요. 왜? 뭐 나만 이렇게 하나? 뭐 옆에 있는 집사님도 그 정도는 하고 또 누구나 이 정도 죄는 다 지어. 그러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지어버리니까 그 죄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는 분리시켜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버립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한 죄 하나가 내 삶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순간 악인의 꾀, 즉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꾀임에 빠지면 그 순간에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언제부터 죄가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행복한 삶, 영원히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불행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 개인의 행복을 깨고 가정의 행복을 깨고 공동체의 행복을 깨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그 정도는 다 미워할 수 있지 않나? 그거죠. 그 미움이 결국 뭐예요? 치명적인 살인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참 살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아기들을 많이 죽이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냥 아기가 운다고 아빠가 아기를 던졌어요. 죽었어요 그냥. 참 또 두 딸을 엄마가 또 죽였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죄의 그 뿌리를 다 두고 있다는 거죠.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만큼 사소한 죄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죄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며 결국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을 미워하거나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사소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못된 짓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4사람 안 하고 6사람만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선택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의를 가장한 죄가 있습니다. 옳음을 가장한 죄가 있습니다. 정의를 가장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옳음을 가장한 죄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정죄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수록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라고 했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를 미워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정죄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 행복이 깨어져 버려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이란 죄인들과 손을 잡다,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죄인들과 사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장단을 맞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선택입니다. 교제를 나누고 모든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사귀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교제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서 주변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 그룹은 악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친구가 좀 좋은 친구들, 선한 친구들을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의 모든 교제권,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는 전부 다 죄 짓는 인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아이들이 다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훔쳐 타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 나는 아니지, 나는 도둑질 같은 건 안 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악의 순환고리를 끊으려면 교제권을 바꿔야 돼요. 교제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죄인들에게 서지 말라. 행복한 삶을 살려면 행복한 사람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꾸 행복한 사람의 미소를 내가 자꾸 받고 행복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행복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복해지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만이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지위를 떠나 분수를 넘는 행동이나 말을 말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무슨 말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행복한 삶을 살려면, 행복해지려면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 신분에 맞는 말, 자기 수준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바운더리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일 때는 여러분 학생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의 수준에 맞는 말과 행동,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참 말들이 거칠어졌어요. 한국 사회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말들이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전부 다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계속돼요. 저도 욕을 좋아합니다만은 전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근데 그 욕의 의미를 잘 몰라 아이들이. 예? 육실얼렁. 옛날에 우리는 어른들은 우리 육실얼렁 그랬죠. 그 육실얼이 뭔지 아세요? 원래 육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또 분석한다 우리 영어 선생님. 육시란 말이 뭐냐면 형벌 중에서 가장 추악한 형벌인데 사람을 죽여요. 그 죽은 시체에다가 다시 형벌을 내는 거예요. 팔을 뜯어버린다든가 목을 잘라다든가.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다가 또 형벌을 가는 것이 육시입니다. 육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말, 이 욕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만 잘해도 돼요. 민수기서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말.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거나 선생님들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길거리 다니면요, 무슨 요즘 가장 많이 불리는 욕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명박입니다. 요만한 초등학교 6학년 더 어린 애들도 명박이가 정치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여기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명박이 소리를 하루에 5-6번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이명박 대통령 아무리 정치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떠나서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린 누굽니까? 명박이가 통치하는 국민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삼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누가 해야 돼? 내가 존중해줘야 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팔로우일 때는 리더를 존경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신분에 맞게, 지위에 맞게.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꾀를 따르다, 이 말은 무심코 꾀를 따르다 그 말이에요. 무심코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다, 그 말은 습관적으로 죄인의 길에 들어섰다가 이제는 아주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죄는 슬며시 들어와서 마치 낙타가 텐트를 장악하듯이 엉덩이 하나 싹 들이밀고 발 하나 싹 들이밀었다가 그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들이밀습니다. 그러다가 엉덩이 들이밀고 그러다가 텐트 안에 있는 우리를 쫓아내고 낙타가 텐트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이와 같습니다. 죄는 작은 죄 큰 죄 없습니다. 이렇게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그가 마음으로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즐거워할 때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즐거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는 그야말로 행복이 넘치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3절부터는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우리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돼요. 형통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이제부터 여러분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환경이 어려운 거 핑계 댈 거 없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